오늘 본문 55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56절에 함께 달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55절 하반에 이런 말씀이 빠졌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정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빠졌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길을 막는 사마리아인들이 마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일행,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시여, 우리가 저 사마리아인들 향하여 불을 내리게 명령할까요? 이렇게 혼낼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이렇게 반문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사마리아인들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불을 내리게 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마귀의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마귀의 영을 분별하라. 여러분 마귀 영이란 어떤 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뿔이 달린 보기에도 아주 흉악한 괴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서운 삼지창을 들고 사람에게 덤비는 이런 물체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기 흉한 물체로 흉한 괴물로 본다든가 삼지창을 들고 사람에게 덤비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물러갈지라 귀신아 물러갈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라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이웃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의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귀신으로 보고 있지만 그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너희는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이 말씀 속에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특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마귀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타고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는 그 속이는 영의 마귀의 영이에요. 성경에서 보듯이 가장 강력한 속임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임을 그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느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이 기도를 하러 가는데 어떤 소녀 하나가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도하러 가는 바울의 일행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일행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소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신통하다. 이 소녀가 정말 신통하구나. 아주 정확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네. 아니면 영불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감탄하실 건가요? 예. 아니면 투시 은사를 강하게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16장 18절에서 그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누가요? 소녀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바울 일행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냐. 그에게서, 누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까? 소녀에게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귀신이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소녀가 귀신이 아니라 소녀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옳은 소리를 합니다. 전부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90% 이상, 어쩌면 거의 99%까지 아주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분별하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의식을 살펴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생각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판단하면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식이거든요. 의식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의 존재인 마귀는 사람의 의식 속에 깔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 의식 속에 마귀는 뽑아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속에서 마귀를 찾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뽑아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저주를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는 그들의 그들은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의
의식은요, 사탄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상과 세상 신을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의 일생은요, 자신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을 정원에 비유하지요. 그 정원을 잘 가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잘 가꾸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원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잡초나 어떤 자갈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벌레를 잡고 우리가 그것에 아름다운 화초를 심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잘 갖고 나가고 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자갈과 잡초를 걸러내고 뽑아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정원 안에 아름다운 화초를 심어가고 계십니까? 사람이요,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의식이 시작입니다. 내가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의식이 건강하고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시나요? 자, 이제 이 우주에는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성은 하나님의 자기 충만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의식을,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시는 그 표현의 증거가 우주 만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9장 20절에 가보면,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주 만물 속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면, 우주 안에 있는 시와 공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표현의 무대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에덴 동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아담의 영이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만 가능했어요. 인간은 극히 제한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의식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의식 속에 심겨질 때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적으로 우리가 제한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제한성이에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인간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절대적인 제한성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공급받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한성을 넘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유혹했던 그때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뱀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제한성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인간에게 죽어야 할 존재라고 존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요. 오늘 또 여전히 사람들은 그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을 찾느라고 동분서주하는 그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여자가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환경의 것들, 즉 세상신. 세상신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또 고급차, 또 그리고 또 지나 세상적인 명예, 권력들이 우리의 인간의 제한성을 넘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것에 모든 시간과 우리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상이요 세상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다시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즉 세상 신들, 우리가 많은 인간들이 환경의 것들을 쫓아갈 때에 그 쫓아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보안익도 하고 탐스럽게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을 때에 세상 것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상실과 환경의 의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세상신은 사람의 영을 비인격화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자의식이죠. 자의식인데 세상신은 사람을 환경의식으로 사로잡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내가 나되게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신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자의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그 생명을 통해서 받을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세상을 보는 그 세계관이 완전히 어떤 세상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또 세상 것으로 우리의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허둥버둥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짓신에 현혹되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역사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혼미하고 암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재창조될 때 비로소 의식의 자유, 즉 우리의 생각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삶은 생명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삶은 선악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 영에 속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